하얀 백지 위에다가 사인펜으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손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선이 짧고 가늘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옆에 사인펜으로 더 굵고 더 긴 선을 여러 개 그어주면 본래의 선은 짧게 보이고 가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되어집니다. 괜히 머리만 아파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 감사의 줄을 더 굵고 더 길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서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남자들 78명, 여자들 24명, 그래서 총 102명이었습니다. 이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이지요. 그런데 이들 102명 대부분은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농사 짓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음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큰 문제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뜻밖에도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영국에 있을 때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정치의 자유도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 주간을 정하고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 제안 앞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괴로워하다가 이 하박국은 다시 일어서서 감사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터질 듯한 고통 중에서 터질 듯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깊은 단식 중에서도 깊은 환희의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하박국이 드린 이 감사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석장으로.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2가지를 질문합니다. 2가지를 질문해요. 왜 불의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왜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리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하박국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왜 악한 바벨론을 강성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죄악들을 열거하시면서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리라.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침략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질 그때를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고 땅도 토지도 다 초토화돼 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극도의 공포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함.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처음과 끝에 아주 멋진 두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지요. 비록, 비록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에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비록 없을지라도. 이 두 단어는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매우 멋진 단어입니다. 매우 수준 높은 단어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사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if의 감사가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because of의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충족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in spite of의 감사가 있어요. 아무런 조건도 이유가 없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이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록 없을지라도의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이 하박국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욥도 공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준 높은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이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하박국은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 바벨론의 침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16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다는 것입니다. 자,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와 찬송을 잊지를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노래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환난 중에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한 겁니까?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기는 별로. 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감사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니까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환경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었던 것, 그리고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 이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래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었던 쇠사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물은 샘에서 솟아나고 금은 금광에서 나오고 전기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기적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 일어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때 상황을 반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뭐예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무에는 열매도 없게 되어지고 밭에는 식물도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가축들은 다 약탈해 가가지고 우리에는 양도 없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쌀독에는 쌀이 다 떨어지고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 한 벌 변변하게 없고, 그리고 회사는 큰 위기에 처해 있고 돈도 다 바닥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형편이 어려워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연복교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2렙돈의 헌금을 드렸어요. 당시 렙돈은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가장 작은 단위. 자, 렙돈은 어느 정도 금액이었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이 렙돈은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2렙돈을 예물을 드렸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8분의 1을 드린 거예요. 8분의 1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하게 되어지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헌금을 드린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똑같은 1, 2만 원의 헌금도 어떤 형편 속에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달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여기밖에 없나 보네, 한 사람밖에. 가난한 사람은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자에게는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역경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없어졌습니다. 자식도 몰사당해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까지 생겨서 재에 누워서 기와조각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금식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하 40도가 넘지 않으면 추위라고 말하지 말아라. 40도가 넘지 않으면 술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4,000km 정도 더 넘게 떨어지지 않으면 멀다고 말하지 말아라. 워낙 큰 땅이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땅은요, 겨울이 혹독하게 춥습니다. 우리의 사계절은 봄부터 시작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지요. 근데 이 러시아의 사계는요,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열매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없이는 가을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사계가 겨울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겨울로 시작해서 가을로 끝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없음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없음이 주는 축복, 고난이 주는 축복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때문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비록 환난의 소식을 듣고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위기를 느끼고 건강이 안 좋으면 침울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움직이는 것들, 범사에 감사를 하시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 두고 사십시다. 자, 대학생 몇 명이 어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 학생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그곳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만 코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을 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봉투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학생이 나가자 사장님이 바로 비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사성 밝은 친구 있지? 전화해서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해. 그리고 졸업 후 본인이 원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인간 사회 속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67세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실험실이 대형 화재로 다 불타버린 거예요. 실험 기구라든지 그리고 실험 자료들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일생 동안 갖고 온 것이 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에디슨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배우십시오. 하박국의 감사를 배우십시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아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의 감사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